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정도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우리 청년들의 삶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삶의 일터에서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직장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 가족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집안 그 직원들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아는 관계들이었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IMF가 터지고 하다 보니 정리해고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생계보다는 그냥 내가 경영하는 일자리에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까, 이 부분이 이제 만연해지다 보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냥 자기가 일하고 그냥 자기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 대한민국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 인적 자원인 사람을 잘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내가 인간으로서 그저 존경받고 그냥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그냥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건가? 라고 오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헌신들을 하는 것도 때로는 소모되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무엇인가를 받고 또 소진되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해를 바르게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서로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관계적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계신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기능적인 목적적인 부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디 관계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관계의 기쁨을 사람들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성도님이랑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이 성도님과 교회에 중요한 일은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친하고 친밀한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같이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목적은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 아름다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함께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때 뱀이 유혹했었던 말은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저 딸들이 좋네, 그냥 내 마음대로 결혼해야지,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어야지, 이러면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기준 안에서 나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안에서 벗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안에 들어있느냐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없애겠다라는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지으실 수도 있고 다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감이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지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를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마 그 동물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동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피를 흘리게 하시진 않고 그것을 유보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동물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죽이시지 않고 남겨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노아는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노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노아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노아는 얼마나 의롭길래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아는 살아남았을까? 이런 질문을 가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이 땅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민족신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거짓신들이 있는데 친히 자신이 민족신으로 낮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때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한탄과 하나님의 이 분노는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것들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오늘 방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비를 내려서 쓸어버릴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텐데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있다고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을, 그리고 이 땅이 죄악으로 만연하지만 그냥 그것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너희가 너희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하기만 하면, 즉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청하셔서 너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자기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배워왔었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자기가 오해했었던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일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열흘 뒤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원하는 세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바라는 세상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게 되셨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반역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는 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과 저는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의롭게 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지를 두셔서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여전히 섬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모든 권세를 하나님 거를 부여받았다. 이제 제자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순간에 뚝딱 방주를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나가고 그 나라를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안에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이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발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아와 같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너만 유별나니?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해?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상처럼 섬길 것인가? 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도 나름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제 나눴던 것처럼 내 기도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만 나에게 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나는 견딜 힘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하나?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고민 가운데 잠시 예수님께로 나오는, 또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을 멈춘 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진리인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때에 되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전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분명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뜨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